강단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심령이 온전히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사들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성경 봉독에 앞서서 말씀드리니까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를 비롯해서 중고등부를 인도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귀한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음 우리 교사님들이 나오셔서 특송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그대로 계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도록 교사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맡아 주님의 마음과 복음과 말씀과 사랑으로 늘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을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예비하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정과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앞두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시간, 몸,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와 헌신이 풍성한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신하는 교사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죠? 볼펜이죠. 이 볼펜을 만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볼펜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볼펜을 만든 분이 이 볼펜을 만들 때 그냥 만들었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여러분, 참 이 하찮은 볼펜 하나도 만든 분이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세상의 그 누구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둘도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분 위대한 결작품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런 하찮은 볼펜 하나도 여러분 사람이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심심해서 장난삼아 그냥 한번 만들어 봤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전도서에 보세요. 하나님은 저 밖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 풀 한 포기, 공중에 나는 미미한 새 한 마리도 다 뭘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쓰임에 합당하게, 목적대로 살아가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고 계시나요? 알고 사시나요? 모르고 사시나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적이 뭔지. 여러분을 만드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처럼 정말 무한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이런 분들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을 알고 계신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그래요.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 물론 그것은 모든 만물도 궁극적으로는 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그래서 인간을 영생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모든 만물 중에 우리 인간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을 죄로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살지 말고 너는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위하여 살라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너를 위해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기쁨,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도록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단의 이런 유혹을 받아서 사단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저런 믿지 않은 지금 불순종의 사람들, 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것처럼 나무나 이런 자연 만물, 피조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알고 그것을 섬기며 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살 인간에게는
이제는 무엇이 그 대신 인간이 죄를 범하여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헛된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삶으로 인간에게는 이제 뭐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만이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그 은총에서 영원히 단절되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값으로 형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자기 선행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통해서 이런 죄 문제를 극복하고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다시 의롭게 만들 수 없고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대신 다 순종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싹슨 사망인 그 형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 우리 자신과 어떤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단지 구원해서 이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천국만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자, 2장 10절 저기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단지 천국 가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받은 자들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이 무엇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선한 일이 무엇인지. 에베소 1장. 자, 5절을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며 살도록. 이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이제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한, 구원해서 재창조한 그 목적,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한 목적, 그것과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은 틀려요, 동일해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셔서 다시 잃어버린 그 목적을 회복하고 이제는 그 목적대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만들어주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적이에요. 자,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므로 1절에 22장 1절 읽겠습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이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가지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느니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그 목적대로 이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예요.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누구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중으로 우리의 주인 되었어요. 우리를 창조함으로 주인이 되셨고, 피로 값주고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피로 값주고 사셔서 다시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과 하나님께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드려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하고 살 때,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직장 생활하든 장사를 하든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드려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 헌신을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축복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정말 세상의 종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땅히 우리 몸을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서 우리 삶을 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우리가 지어주셨는데 이 목적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이요 주인이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죄됨이 없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누구든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뒤로 넘기면 14장 나와요. 14장 7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7절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내 주인은 누구죠? 내 주인은 나예요? 남편이에요? 부모예요? 여러분, 내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내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나를 핏값으로 하셔서 그의 소유 삼으시고 그가 나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주인이면 내 자신을 그분에게 50%만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90%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99%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100% 완전히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지위임하셔야 돼.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입니다. 당신 마음대로 나를 쓰십시오. 여러분, 내 몸, 내 시간, 내 모든 것, 백지위임, 그분 앞에 컴밋, 온전히 컴밋해야 돼요. 위임해야 돼요. 완전히 드려야 돼요. 이게 그를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라면, 그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몸, 여러분 꿈, 여러분 자신, 여러분 전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셨나요? 여러분 자신을 100% 온전히 그분에게 컴밋, 온전히 드리셨나요? 위임하셨나요? 이게 헌신입니다. 99%가 아니에요. 여기 온전히 드리라는 것은 단번에 영원히 드려버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 이 말은 컴밋,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드려버리는 거예요. 드렸다가 또 가져오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가져와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은 헌신이 되셨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선생님들이요, 여러분은 헌신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고 너의 주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고 너의 구원자가 된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에게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무엇으로 가르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내 전 전제를 통해서 입으로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된 상태로 내가 어떻게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뭘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이게 기초인데, 이게 시작인데, 이게 복음인데, 이게 복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죽어서도 안 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직장생활, 공부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게 산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구의 것이에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주님이 값으로 사셨어. 그래서 주님의 것이 소유로 삼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이제는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이제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교사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화물과자로 죽었던,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다시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영원히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꼭 우리가 교사가 아니라 이제 헌신,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우리는 헌신된 자들이에요. 다 드려진 자들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원래 이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사로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주님의 양들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맡긴 주님의 그 영혼들을 정말 돌보는, 섬기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한 가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이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안 하는지 한 가지만 테스트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 여러분,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사랑이 계명이요, 계명이 사랑이요.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계명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이 맡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게 맡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물 붓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여러분 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늘 채우고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훌륭한 교사, 가장 좋은 교사, 가장 훌륭하고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머리가 똑똑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 뭐 박사?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없어도,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게 맡긴 영혼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 가장 훌륭한 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요.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아주 빈민가가 있었습니다. 그 빈민가에 이제 대학이 하나 있는데, 그 사회학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빈민가에 가서 청소년들, 이제 이렇게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실태를 조사해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200명을 조사했는데, 그 빈민가의 아이들 너무나 못 먹고 못 배우고 정말 그 삶이 정말 부유한 아이들에 비하면 너무나 이렇게 비참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사한 다음에 결론을 조사한 학생들이 이렇게 내렸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2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200명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이사를 간 사람 20명을 빼놓고 이제 5명은 조사를 못하고 175명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 175명이 다 훌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 정말 훌륭하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빈민가에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미래가 없다고 평가했던 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정말 이런 사회 지도층이 되고 정말 훌륭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를 가리킨 여선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됐다고 다 말하는 거예요. 여선생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마치 그 여선생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여선생을 찾아가서 그 사회학 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빈민가에서 소망이 없는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까? 그 여선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보다 더 좋은 교사, 더 훌륭한 교사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정말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 정말 어미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으면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또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맡기기 전에 제자를 불러다가 3년 동안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켜서 가르치고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앞서 배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배운 것이 없이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배운 것이 없이는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성장해야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배워야지 여러분들을 더 나은 것으로 가르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날마다 발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먼저 교사 선생님들이 자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대로 살면서 정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해요. 그게 뭐예요? 그걸 받기 전에는 너희가 아직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일한 교사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가르칠 때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온전히 먼저 헌신하는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사로서 정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긴 아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혼들로 구원하며 예수를 닮는 그런 영혼들로 섬기고 세워가는 이런 복되고 능력있고 아름답고 영광된 교사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님께 드려져서 헌신된 이런 교사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제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그 사랑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하고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이런 교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영혼들을 잘 먹이고 세워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날마다 먼저 우리가 배우고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교사의 사명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헌신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정말 교사로서 실질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 가운데 교사의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자의 귀